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측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사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종과 같은 죄가 지능과 같은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여, 세상적인 것 또한 물질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늘진 흑암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셔서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은 단지 뭘 믿었느냐, 멀리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행실이 옳고 그들의 삶이 참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몇천 년 앞에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본 거고, 어떤 사람들은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본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한 2, 3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봤던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직은 성취가 되지 않았어도, 아직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니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 준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에게 어떤 복이 있었을까요? 발붙일 만한 땅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대반 집사님 사도행전에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도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와서 살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도 멀리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을. 그래서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멀리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구세주가 구약에서는 보라 너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증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증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었던 그분들은 아마 우리를 보고 되게 부러울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냥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들을 멀리 바라보고 믿어왔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이런 걸 보고 믿으니 얼마나 믿기가 쉽겠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믿음의 그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확실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죠? 내년 2022년도에는 뭐가 좀 잘 되려나 하는 비전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에는 금년에 안 풀렸던 것들이 좀 한꺼번에 그냥 하수가 막혔던 것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확 뚫리듯이 좀 뚫어질 수 있으려나 그런 비전을 가질까요? 아니면 오늘 또 교회 빈자리가 많은데 내년에는 꽉 채워주실라나 하는 비전을 가질까요? 어떤 비전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비전을 갖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사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아마 비전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 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뭘 비전으로 삼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지금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 보면서 좀 내년에는 뭔가 다르게 좀 그러한 아주 깊은 관계, 그리고 긴밀한 관계, 그리고 아무 때나 그냥 여러분들 친구들도 좀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만나면은 그냥 하나의 그 이례적으로 그냥 뭐 인사하듯이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표정 인사만 하든가 뭐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렇죠. 같이 나눌 수 있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의 그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듣고 또 귀담아 듣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그런 비전을 가지면 좀 어떨까요? 내년에는 좀 나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성장을 해서 좀 하나님과 다윗처럼, 오늘 시편도 이제 계속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쓰는 시편을 읽는데, 그 다윗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열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닫아놓고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해서, 요즘에 오픈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탁 열고 하나님께 자꾸 나를 보이고 그리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긴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그런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크게 쭉 나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죠.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야는 그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보일 것이라.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해갖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근데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에 그거를 기록을 해요.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이거를 막 하는 고민하는 그 요셉에게 성령이 잉태된 것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네가 못 믿느냐? 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표를 보여줬다. 그 증표가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장 6절에서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고 평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래서 했으니까 그렇다 하는 걸 믿는 믿음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작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믿도록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단하게 다져진 그 땅에다가는 아무리 씨앗을 던져도 씨앗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파고 일구고 한 땅에다 뿌리면 싹이 나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어떤 에디슨이 자기가 그 병아리가 어떻게 하면 태어날까 하다가 그 알을 품고 막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닭이 품으니까 그 알이 병아리 되듯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셔야 이제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믿어진다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어떤 거를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평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쭉 펴지도 못했고 그리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생활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면 내 모든 것들이 주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은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바라보고 3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건 뭐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고민되고 걱정되고 두려웠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주시는 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고 그리고 고민이 많고 또 얼마나 정말 그 세파가 강해요. 살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 많대요. 인구에 대비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 하는 소리를 듣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옛날 성경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그리고 다른 건 몰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기 번쩍 나타났다가 또 무슨 일이 있네? 그러면 뿅 가가지고 여기 번쩍 나타나서 어떤 일 처리하시고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우리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구박당하고 채찍맞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지면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안에 있는 그 8식구와 그리고 모든 그 종자할 수 있는 식물이나 종자할 수 있는 아니 동물이나 뭐나 그런 것들만 남겨뒀어요. 근데 나중에 홍수 끝나고 나서 농사가 지려면 비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노아가 포도농사에 땄는데 포도가 비 안 와도 될까요? 비가 와야죠. 비가 올라오면 구름 낄 거 아니에요. 먹구름이 비구름이 끼가지고 비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또 홍수? 또 이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증표를 보여줘요. 그때도 증표를 보여주는데 그 증표가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 그런데 그 무지개가 뭐냐? 히브리어로 캐세트인데 활이란 뜻입니다. 활. 뭐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레인은 비고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캐세트예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활이에요. 활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이. 그리고 여기가 시위가 있어요. 활 양쪽에 끈으로 달린 그게 시위예요. 시위. 그 시위는 뭐라고 시위를 만들었냐? 화살을 쏘려고 시위를 다뤄놔요. 활은 화살을 쏘지 않으면 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은 울리아 종인 것처럼 활은 화살을 쏠 수 있어야 활이에요. 그러면 무지개가 이렇게 뜹니까? 이렇게 뜹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시위는 이쪽이에요. 땅. 화살은 어디로 꼽아요? 이렇게 꼽는 거예요. 활을 당겨 쏘면은 그 화살이 땅으로 갈까요? 하늘로 갈까요? 하늘로 가죠.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언약의 대가는 내가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뭘 하시는데 언약을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을 인간들이 어기면 그걸 누가?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어떤 그러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특히나 시간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어떤 계약 같은 것도 원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안 믿으니까 문서를 작성해요. 도장까지 찍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인간들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사람이 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피를 내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제사를 통해서 죄가 있으면 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너가 죽지 않으려면 너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 계속 합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건 모형들이에요. 모형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예표로, 증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그런데 실질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느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결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가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요. 그 피를 확실하게 흘리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어요. 그냥 손에 못 받고 다리에 못 받고만 있어서 죽었으면 고통 속에 죽어요. 괴로움 속에 죽어요. 그런데 피 흘려 죽게 하시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려 죽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죄를 때문에 죽음을 당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것은, 종이 되어 섬긴다는 건 그 섬김이 가장 극에 다른 건 뭐냐면 죽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항상 내 중심으로 믿어요. 내가 조금 아프면, 내가 조금 괴로우면, 내가 조금 어려우면, 뭐가 좀 잘 안 되면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믿는 거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거야. 뭐 하려고? 잘 되려고. 그러나 이건 반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까? 이미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천국 갈 백성을 삼으셨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는 그 삶이 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목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허다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강사들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많이 심으라고 하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또 이루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고 또 이루셨고,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 뭐 병자 고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일이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통해서 이루간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부탁하신 것들이에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한다면 나는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아니라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의를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뭔가 달라 할 정도로 믿음의 생활이 참 겸손하고 그리고 모범되고 잘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 잘 믿네 하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걸 통해서도 어떨까요? 주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샘플과 같아요. 샘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을 보면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일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 이게 빛으로 비추시니까.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베가 때입니다. 느말리아 아들 베가. 지난번에 아하스 왕 때 그 베가가 이제 아람 나라와 해가지고 쳐들어 올라오려 했었죠. 그 베가가 아수르 왕에게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바쳤어요. 이 바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거슬러 그 전에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20개의 성읍을 줍니다. 성읍을. 그런데 그 히람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성읍 줬다고.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제 베가가 솔로몬이 이제 그 히람에게 줬던 땅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스라엘 베가 왕이 어때요? 아수르 왕에게 이 갈릴리 성읍을 줬죠. 나중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아주 혼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많은 순환을 겪었었고, 흑암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 그런데 어떠냐? 이제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흑암에 있는, 어둠에 있는 이방 나라의 어떤 것에 짓밟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인데 당신네도 우리가 말도 안 하는데,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는 벽이 있었어요.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터신 거예요.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는 거죠.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으므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멸시받던 자들 또는 소외됐던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흑암에 있던 그러한 것들을 빛을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서로 하나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망하는 담이 있으면 안 돼요. 헐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담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참 그냥 예배 드리고는 그냥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벽을 쌓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이 되고, 또는 빛이 되어져서 어두움을 비치고, 그리고 하나로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이제 참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고민이 있으면 같이 그 고민을 넣고 이제 고민해서 나눠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태블릿 PC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보니까 원고를 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의의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이 땅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셨다. 그 말은 바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공평하다고 하지만 공평 속에 불공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까? 말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돈 많은 사람도
법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에는요,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또 정말 걸려야 될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안 걸려야 될 사람들은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공평하지 못합니다. 또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선거 때 되면 다들 정의를 내세우고 정말 자기가 아니면 금방 나라가 쓰질같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의와 평강을 주셨어요. 어떤 게 진정한 의인가? 그러니까 뭐 성경을 받고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은 어떤 바로 의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지. 자기 것이 없어야지. 바로 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는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의가 임해져야 그게 온전한 의가 됩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선은 가장된 선입니다. 자기 어떤 걸 위한 선이지 온전한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진정한 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평화를 구현하고 이제 또 평화의 사도네 뭐네 말을 하지만 그 평강은 어떤 게 진정한 평강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걸로 인해서 평강이 오거든요. 내 삶이 어떠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가 정치가 바뀌든 뭐가 뒤트든 간에 내게 좋으면 나는 평강이야. 근데 다른 사람 다 좋아해도 나는 아니야. 그게 그러면 나는 평강이 아니야. 왜냐하면 밖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오는 걸로 인해서 내가 평강이 주어지니까. 그러나 주께 주시는 평강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정말 더 나빠지는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에서 이 안에서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강은 내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외부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외부적인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나와야 그게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탄은요, 이 땅에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어진 역사입니다. 누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해지고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도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였었잖아요. 그런데 갈라졌어요. 그것도 갈라진 것이 저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바깥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되어져서 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통일된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진정한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속에 서로 미워하고 투기하고 정말 죄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게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올바르게 참다운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빛을 내는 그런 역할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성도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촛불이요 큰 불이 성냥개비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그러니까 이 성냥개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냥개비 하나라고 보면 성냥 한 갑이잖아요. 얼마나 화력이 셀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나는 목적만 가지고 산다면 아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진정한 평강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로 인해서 사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주님이 오신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 또한 교회들 또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또한 전 세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영토가 되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해서 아버지 금년 한 해 지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더욱더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긴밀해질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